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오늘은 3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30일 잡은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누를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토요일 날이 보통 안식일이라고 그들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녀들의 고민은 무덤의 입구에 있는 돌을 옮기는 게 문제였지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음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덤에 가보니 이미 입구에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봤습니다. 그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 가서 먼저 기다릴 테니 거기서 뵐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 그 말이 이런 상황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던 나왔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3절까지 말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분명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지어낸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냐?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딱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들이밀어도 그것을 사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모습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죽자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해서 아마 자기가 가족묘로 쓰려고 했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바위 같은 것을 굴처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쪼아서 정 같은 걸 쪼아서 침대처럼 이렇게 칸칸한 층을 만드는 거죠. 돌을 그 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안치하는 개념으로 쓰는데
그 한 무덤에 안치한 것, 돌을 해놓은 것,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한 자들이 누구죠? 끝까지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렘의 이 세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고, 하긴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것을 목격한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가서 청을 했고, 빌라도는 또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에게 불러서 확인을 했고, 그러고 나서 허락을 했고, 그것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시신을 안치하기까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6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시면 뭐가 시작된다?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데 너무 자기들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체포되고 재판받고 처형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하루 사이에 빨리 진행이 됐으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데, 우리 갑작스런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면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했다면 좀 그것이 덜한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을 때 그 황당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은 너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필수적인 건 아닌데, 향품이라는 것은 필수는 아니에요. 세마포 정도로 해도, 그 정도로 해도 장례는 치른 건데, 우리도 왜 장례식 할 때 본인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꽃이나 장식이나 뭐 수의나 뭐 비석이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를 표현하잖아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이 전 여기서 느껴져요. 다 도망가는데 이 여인만큼은 죽어서도 끝이 그렇게는 못 보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향품을 가져다 미리 사다 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그것을 바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시신을 가까이 하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율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향품을 돌아가신 벌써 이틀째 되는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게라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사랑했다는 것을 저는 이 여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가장, 그때는 뭐 서치라이트 이렇게 빛이 없었으니까 해가 뜨는 가장 빠른 시간이 그때였거든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전날은 깜깜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안식일 때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안식일 때는 꼼짝 못하고, 안식일이 지났지만 뭐 하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못 움직이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날이. 그래서 주일날이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보라고 그래서 봤어요. 이런 시간, 장소, 목격자 한 명도 아니고 3명, 이 모든 상황 설명이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와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이 허상이, 도깨비가 허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그 동일한 인물이, 물론 몸은 바뀌었지만 동일한 인물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여러 증인들이 있는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상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라고 사단은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게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향품도 미리 사놨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해가 두는 이른 아침에 움직였어요. 우리도 무슨 오픈런 여러분 아세요? 오픈런 명품백 뭐 이런 거 사려고 줄 쫙 백화점 서 있다가 대기하고 있는 거, 전날에 심지어 텐트까지 치고,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그런 얘기. 그러다가 10시 오픈, 이거
오픈런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잡으려고 한정품 몇 개 뭐 이거 하느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심정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뭐 프로야구 뭐 우리나라에서 왔잖아요. 메이저리그 뭐 개막전하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보려고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서 그거 아마 하려고 오픈런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인데 전 느낌이 딱 그랬어요. 안식일이 딱 끝나고 그 다음 날 해가 깜깜하지 않고 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 다 준비하고 있고 탁 하니까 막 뛰어나가는 것처럼 해가 지는 이른 아침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요. 근데 막 옛날에는요 부활절날 새벽 연념 예배 드렸어요. 나 그 생각하면 왜 새벽인지 이제 알겠어요. 새벽이거든. 예수님이 새벽에 뭐 꼭 새벽에만 만나나 뭐 오후에도 계시고 낮에도 계시지. 근데 하여튼 연합 예배를 새벽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새벽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감사하셔요. 제가 총무하잖아요. 오후 4시로 그냥 옮겨가지고. 제 새벽에 갔다가 다시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야. 맑은 정신으로 부활절을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 봤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무서워 나는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전부 다 권사님들 소복 입고 나와. 와, 나 그 정말 지금 생각하면 무서워. 그 왜 그런가 했더니 흰옷이 어디서 흰옷에 근거하지? 나는 맨 처음에 몰랐는데 그냥 생각할 때 흰옷 입은 천사? 뭐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요 무서워요. 아니 그 장례식 날 때 입는 거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보세요. 내가 그 몇 번 경험했다니까요. 그거 보고 나서 저거 뭔 근거지 저거. 좀 이상했어요. 좀. 아무튼 해가 떠야 안식일이 끝난 거고 안식이 돼서 첫날이니까 이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들의 고민은 뭐냐?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커다란 돌을 누가 옮겨줄 건가? 이걸 고민한 거예요. 살아날 거는 일도 생각 안 했어요. 향품을 바르고 싶은데 자기 여자들이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겠냐고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걸 옮겨 들어갈 수 있고 뭐 할 텐데 그게 자기네들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뭐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단 간 거예요,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러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커다란 돌은 옮겨져 있어요. 왜 커다란 돌이라는 걸 강조하냐면 여인들 3명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니다, 그 뜻을 강조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때 무덤 안에 가보니까 여기서 나와요.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복음서는 그건 천사라고 말합니다. 여긴 또 한 명이나 2명이라고 말합니다. 시신 머리 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2명이라고 복수의 증인을 말하려고 하면 했는데 마가복음은 한 명이라고 하는 걸로 좀 이런 데 차이가 약간 있긴 있어요. 근데 흰옷 입은 청년이 시신 우편에 앉은 것을 봤어요. 시신 우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세마포가 놓여 있었거든요. 제가 부활절 때 그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교 때 기억나는데 예수님을 싼 그 세마포 있잖아요. 세마포가 어떤 형태였다? 그대로 칭칭 감은 형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빠져나간 거예요? 시신,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던가 이렇게 풀어서 자기가 기다렸다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풀거나 자르거나 뭘 하고 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풀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형태는 꼬치처럼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 몸만 연기처럼 빠져나왔다고요. 그거 자체만 해도 그게 능력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 돌은 또 어떻게 옮겼대? 다 보면은 그리고 시신 우편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놀랬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뭘 보라? 예수님이 시신 놨던 걸 봐라. 없지 않냐? 지금 세마포만 놓여 있지 않냐? 여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직접 보고 몹시 놀랐어요. 두렵기도 했고요. 무섭고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고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모든 인간들의 절망이에요. 죽음은 끝이니까. 다시 못 보니까. 그래서 장례식에 통곡하고 아무리 통곡을 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기원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자연스럽게 죄 때문에 생긴 죽음도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분이고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물하고 식초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왜 그렇게 부활을 저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맞아요. 와셨기 때문에 우리가 됐지만 오신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게 우리한테 더 중요해요. 오셨다는 것보다도.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냥 구경하러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고요. 인간의 그 가장 끝판왕이 절망의 끝판왕이 죽음이잖아요. 그 무력하잖아요. 그 앞에서 누가 장사가 있냐고. 다 죽는데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바가 모르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긴 소망과 큰 생각을 갖게 해준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의 스케일은 얼마큼 사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하루살이 인생은요, 하루밖에 못 살 인생인데 뭘 큰 스케일을 계획하겠어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은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살 거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죽어서 문제가 아니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으면 영원히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질이 달라져요. 질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또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8절 말씀 부활은 전할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마지막 애도를 표현하려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천사는 제자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을 다시 기억하고 되풀이해 줍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전에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한테 직전에 부활 후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특히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콕 집어서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한테 얘기해줘. 베드로 걔 허투루 들었을 거야 아마.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베드로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기 겟세마네 동산 가시면서 제자들이 배신한다 그 얘기 한 다음에 부활 후에 내가 뭐 한다? 갈릴리로 갈 거다. 거기서 나를 만날 거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얘기하느라고 잊어버렸어. 베드로 알아 내가. 3번 부인하는데 뭐.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만날 것이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전했어요.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무서워서 도망치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구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았다면 그 사실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좋은 걸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무슨 좋은 소스를 알았어요. 뭔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얘기해주고 싶죠. 너도 이거 해가지고 받아봐. 이거 해가지고 누려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거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 벌벌 떨고 있고 갈릴리로 갈 생각도 못하고 지금 쪼그라들어서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 제자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러고 있는 걸 내가 잘 아는데. 맞죠? 여전히 죄와 사단, 사망, 사단의 권세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만나실 거야. 부활하신 그분이 너를 만나실 거야 라는 얘기를,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목격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주님을 만나라는 것을 이 여인들처럼 우리에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내면 6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올 여인들의 행보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아셨던 것 같아요. 올 줄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니까 알죠. 이 여인들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기 위하여 저는 천사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천사를 대기시킨 거예요. 거기 있으라고. 얘네들 놀랄 거니까. 얘네들이 천사가 없어 설명 안 해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훔쳐갔대? 어디 갔지? 뭐 이런 별 상상을 하고 자기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 알게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신 분은 죽음의 권세가 붙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또한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까지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마지막 마가복음 우리 마지막 안 했죠? 찝찝하죠? 9절에서 마지막까지가 내일 주일 설교예요. 아주 딱 떨어지죠? 복 있는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본문, 오늘 본문 포함해서 내일 본문까지 부활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